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으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니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1절에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능력이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내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내 힘이라고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애굽을 치셨을 때 또 하루하루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또 그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거를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냥 하나님은 내 힘이다 라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또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게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축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명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원했던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명절의 시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요. 추수가 시작될 바로 그쯤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명절의 끝날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이 추수가 완전히 끝나는 그 마지막 막바지에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초하루 보름 명절이 다 열매 맺는 삶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주고 인도해 줬더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냐? 날마다 축제요, 날마다 기쁨이요, 날마다 감사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를 회상하는 때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가 이제 사람 노릇을 하게 돼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과거를 고씹어 보면은 이제 부모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밥 잘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운동해라, 네 몸 잘 아껴라, 그 했던 말들이 이게 새록새록 내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군대에 있었던 재미난 일들보다 더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군대에서 있었던 어려웠던 일, 괴로웠던 일, 억울했던 일, 불했던 일, 뭐 그런 일들을 무용단처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받아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이 되었는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고생하면서 했었던 일이 그게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세상 것에 짓눌려서, 그리고 이 세상 인생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짊어졌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다 내버리게 만들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제 붙잡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내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다른 것 가까이 하지 말고 나만 가까이 해. 그러면 내가 채울 거야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했던 것은 그저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게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 구원해 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또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신으로도 그런 말씀을 어쩌다 한 번 듣는 것도 대단하게 여기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으로 그들에게 채워주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셔서 그 강물 같은 물로 그들이 흡족히 마시게 해주셨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로 그냥 듣고 그 안에 거하면 됐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였죠. 근데 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뭐였냐? 하나님은 들어라. 그럼 너희가 살아. 내가 채울 거야. 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만 섬기라고. 내 말만 들으라고. 나만 너를 사랑하고 나만 너를 아끼거든.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이게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수치인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라고 그렇게 막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막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집적인, 아주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싫어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집을 부려요. 성질을 부려요. 짜증을 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애굽의 북이 영화예요.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기를, 그 탑의 정점에 서기를, 그 성의 창고의 정점에 서기를, 우리도 애굽처럼 많이 먹고 풍성하게 먹고 세상의 탑에 서갖고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이 되고 싶은 세상적인 욕심, 성공, 그들이 바랬던 것은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피라미드는 뭡니까? 무덤이거든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하나님이 무너뜨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무덤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달라고,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기를 원하는, 그 무덤의 정점에 서기를 바라는, 헛된 것들을 향하고 헛된 것들을 품고 헛된 것들 때문에 짜증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하여 분해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과거를 회상하는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들으라고, 그건 너희의 그 복이 아니야. 그건 너희의 원수야. 너희가 물리칠 거야.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연명하고,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 탐욕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은 너희의 원수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들어라. 그러면은 네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면, 그래서 원수조차 너희들 앞에서 아첨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16절에 이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기름진이라는 뜻이 말 그대로 기름진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시대의 곡식 중에 제일 좋은 곡식을 이 기름진 곡식이라는 말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급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신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있죠. 이 벌들이 사람들이 이게 보이는 그런 데다가 꿀을 짓지 않죠. 금방 다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삼이나 들짐승이나 곰들이 이제 가져가니까 반석에 아무도 이게 지나가지 못할 그런 반석 같은데, 골짜기 같은데, 뭐 그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다 꿀을 저장하는데 그 꿀이 얼마나 순전한지, 그 꿀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꿀도 최고급 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 최상급 양식과 최상급 음료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기쁨이 되고 하루하루가 축제가 되는 상황에서 날마다 최상급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나의 최상급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다른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욕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피라미드의 정점에서는, 그 헛된 것들과 무덤의 정점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루하루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최상급 양식과 최상급 음료를 날마다 영적으로 공급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막 그런 게 최상급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마음문이 확 열리잖아요. 이 햇빛을 통해서도 주님이 보이고 그냥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최상급 음료가 되고 최상급 양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깊은 은혜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밝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적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르심 받았고 인도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어있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예수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원하며 이 구원을 사모하고 원하면서 날마다 듣는 귀를 나한테 허락해 달라고,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안함으로 인도받고 평안함으로 그 약속을 향하여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주께서 부르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루가 명절 같고 축제 같고 잔치 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가장 좋은 양식으로 가장 좋은 음료로 공급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아비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함으로 인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